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183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소녀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소녀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애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이하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이하 3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새 아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위가 맹위를 떠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편에 마음을 정하고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몸을 들여 하나님 편에 나와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골방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경청의 방에서라도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셔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더러 꿈을 꾸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며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믿음의 은사들과 각종 직분자들을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예배일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믿음의 일꾼들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복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 자체가 힘들고 만남과 교제 자체가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또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올 겨울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져서 낮 동안에는 영하 12도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추위 이겨내기 위해서 각별히 조심하시고 또 집안에 좀 난방도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뭔가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처음 이제 요엘서가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죠. 이제 처음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그 앞부분에서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심판하시는 날로 또는 저주를 선포하시는 그런 날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날은 전혀 다른 내용이죠. 회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놀라운 회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방역 당국에서나 전 세계의 모든 우리 의료진들이 항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어쩌면 이 코로나는 감기처럼 우리가 늘 주변에 가까이 그렇게 하고 지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근심되는 말들, 또 걱정이 되는 말들, 두려움을 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회복이 멀리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귀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회복에 대한 귀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그냥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입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흡족하게 해주신다. 봄에 그 씨앗을 파종할 시기가 되었는데 비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올 때 그때 마음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긴 가뭄이 오래되어지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비가 종일토록 소낙비로 내리지 않고 종일토록 온 땅을 적실 만큼 촉촉하게 비가 흡족하게 내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흡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에 의하면 곳간이나 혹은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또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는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주변 나라들이 볼 때 뭐 하나님이 니네들 지켜준다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더러는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더러는 넘치게 해주시며 더러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총으로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하여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메뚜기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방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백성들과 모든 관계,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회복에 대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제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뭔가 좀 보이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서 정말로 나에게 복 주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고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의 어린 아이들도 너희의 늙은이들도 너희의 젊은이들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너희의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영을 부으셔서 이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면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실제적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언제 성취했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하라 했을 때에 예수님의 사도들과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만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 약속을 성취하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부자 아니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실제적이며 진짜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권세 있는 사람 아니고 건강한 사람 아니고요. 바쁘게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다락방에서 엎드려져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초라해지지 마세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나이를 먹었어요. 나는 배움이 짧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건 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고요. 늙은이라 할지라도 꿈을 꾼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며 비전이 없으면 그건 젊은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내 백성들을 향하여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은총을 입을 사람인데 내가 은총을 입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누가 과연 그 은총을 힘입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때?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예요?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이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이 남은 자는 시련이나 환난 중에도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남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히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아무리 큰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를 찾는 그 남은 자, 이런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들이 더해 주신다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남은 자 맞지요? 저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자 맞지요?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맞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너희는 회개하는 자가 되며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며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이 은총을 힘입어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남은 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돈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세상의 권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다른 신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그 회복의 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힘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반열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은총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데 구경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실 때에 그 은총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주시는 은총,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일 예배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에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만백성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이 새벽 우리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이 구원자이심을 왕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이나 환난 중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남은 자들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남은 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새벽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가 나의 신을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며 내가 나의 신을 부으되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며 내가 나의 어린 아이들에게 부어서 어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늙은이가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며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보게 하며 환상을 보며 비전을 갖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급족하게 해주시기를 약속하신 은혜로 넘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은혜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바라보고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집사님들의